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로 4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내리는 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40절부터의 말씀은 불순종으로 징벌받았을 때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구원의 손을 내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담겨 있지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이런 재앙들이 있어요. 폐병과 열병, 눈이 어둡고 쇠약한 건강을 잃는다는 것. 그 다음에 파종한 것이 추수할 때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대적이 뺏어가서 못 먹게 된다는 것, 대적에게 패하게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재앙이고요. 이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7배의 징벌이 내린다고 그래요. 땅이 산물을 아예 내지 않고 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징벌, 그리고 자녀와 가축이 멸망하는 징벌,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징벌, 이런 징벌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여러 민족에게 흩어버리겠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지요.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원수에게 맞설 힘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전에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40절부터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복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질 때 있지요. 작은 죄도 아니고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대적하고 거역하는 큰 죄를 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징벌이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징벌받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난 틀렸나 봐. 난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봐.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고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요, 41절에 보면 정말 희한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징벌 내린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형벌 중에도 기뻐하게 합니다. 지금 형벌을 아직 받고 있어요. 회개하는 순간 형벌에서 쫙 끝나고, 형벌이 완전히 끝나고 풀려나고 완전히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모든 징벌이 갑자기 짠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징벌의 분량이 채워져요. 그러나 채워지는 그 기간,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왜 이래서, 내가 왜 어째서 원망과 불평과 한탄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후에 징벌을 받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여러분의 거역 때문에 그 벌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아주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돌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아무리 많이 거역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이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벌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나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주신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모두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했으면 내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돌이키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형벌을 감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고난이라면 당연히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즐거운 거지요. 또 기쁜 거지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새롭게, 뭐가 맞지요? 둘 다 맞아요. 원어상의 의미는 그 두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쾌하게가 사실 원어 뜻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면 돌이켜서 유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에는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결론적인 것을 주목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새롭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유쾌하게 되는 것은 과정이에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막 억눌렸던 그 상태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들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유쾌하게, 이런 번역입니다. 이 두 가지 머릿속에 같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는 유쾌하게 되고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유쾌하게 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눌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기뻐할 일입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죄 때문이 아니라면 더더욱 기뻐할 일이지요. 큰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형벌받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전히 형벌받는 것이 싫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마땅히 주님 안에서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있으니까 형벌받는 것으로 인해서 슬프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킬 주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이러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유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죄 때문이든 아니면 주님이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으로 인해 연단받는 과정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즐거워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십자가에서 맺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로 기뻐하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참된 신뢰로 참으로 주님을 의뢰함으로 항상 승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